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래요. 배우는 것이 멈추면 그때부터 늙어가는 거래.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멈추는 순간부터 치매 시작이랍니다. 그러니까 텔레비 많이 보면 처음에는 재밌다가 나중에는 멍청이가 돼서 치매가 빨리 와요. 내 생각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봐도 안 돼. 꼭 필요한 것만, 재밌는 것만 싹 보고, 그 다음엔 성경을 좀 읽어요. 성경도 읽고. 배우는 것이 멈추면, 듣는 것이 멈추면, 보는 것이 멈추면 그때부터 늙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체가, 우리 육신이 늙어간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생각이 늙는 것이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인간의 지식과 생각은 참 제한된 부분이 많습니다. 멈춰진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항상 자기 생각에서 모든 게 뛰어넘지 못합니다. 자기가 배운 만큼만 말하고 판단하고 목적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들은 만큼만 생각하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기가 살아온 경험만큼만 움직이고, 그리고 그 경험의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이 멈추면 과거에 멈춰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에 딱 배우고 그 다음부터 그 모든 것이 멈춰 있으면 그의 지식과 생각과 사상과 철학은 그 수준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도 꾸준히 노력하고 애를 쓰면 모든 걸 초월하게 돼 있어요. 얼마큼 내가 예전에 배웠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배우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그 사람을 발전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분위기와 환경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항상 그 틀 안에서만 살게 돼요. 개구리처럼. 개구리는 그 우물 안에 들어가서 개굴하고 자기보다 약한 놈은 쫙 밟아버리고 자기가 최고라고 개굴하잖아요.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틀 밖에 있으면 더 큰 세상이 있는데, 더 큰 지식이 있는데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너의 판단하는 것과 내가 판단하는 것이 다르다. 너희가 목적하는 것과 내가 목적하는 것이 다르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분을 딱 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하는 거, 이해하는 거, 목적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틀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서 맨날 싸우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틀을 깨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볼까요? 이사야 55장 6절과 9절 내용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여기 보니 만날 때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때를 찾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때,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때, 그 때가 중요한 거예요. 꼭 찾으라고 그랬죠. 부르짖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7절에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또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또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생각 안에서만 살면 답답한 거예요. 자기 배운 것만 갖고 산다면 답답한 거예요. 이 틀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그 그림을 하나 내가 만들어 놨어요. 자, 잘 보세요. 여기 그림을 3가지를 그려놨어요. 첫째는 이 틀 안에 갇혀 있는 인간의 모습. 이만한 박스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어서 자기가 배워봤자 얼마나 더 배우겠어요? 그 안에서 생활해봤자 뭘 더 긍정적이고 진보적인 생각을 하겠어요? 이 틀 안에 갇혀 있는 거를 자기 생각 안에, 자기 틀 안에, 자기 사상 안에, 자기 경험 안에, 그 안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항상 부정적이고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보고 들은 경험에 의해서만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래? 뚜껑을 열어버려야 된다. 내 사상과 내 자아에 대한 뚜껑을 열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가는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자, 이 안에서, 이 틀 안에서 아무리 자기가 종교를 갖고 연구를 하고 교육을 하고 배우고 한다 하더라도 이 틀만 벗어나지 못하면은 항상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본 것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부분에 보면 일반 지식인들 중에서 이 박사님들이 왜 박사가 되는지 아세요? 왜 박사가 되는지 아세요? 기억자를 빼고 바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몰라요. 하나에 대해서만 박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대해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몰라. 하나만 아는 거예요. 전문 분야에 대해서만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세상에서 아는 모든 것들은 요 한 분야에 대해서만 자기 생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을 열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내 사상을 깨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고 만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종교를 갖고 의지하고 노력을 해도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철학을 깨버려야 돼요.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추구하는 목적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속에 채워넣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내 삶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지식과 철학도 이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진리는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삶은 항상 변하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변하고 자꾸 이렇게 막 변절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종교의 가르침이나 세상 지식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인간과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진리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썩어지는 것은 진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서 의지하는 것도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지식과 생각과 경험을 말씀과 혼잡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이렇게 섞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른 것을 가감하거나 더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복음과 진리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잘 모르면 전부를 아는 척하는 행동,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전부 하는 것 같은 말과 행위는 교만한 행동입니다. 예수님도 잘못된 진리와 지식을 경고하셨는데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4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뭐를 합니까? 오해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를 하게 돼 있어요. 착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꾸 착각하게 돼 있어요. 예,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지식만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전부 안다고 의시되고 살았습니다. 의식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기들은 주장합니다. 착각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무서운 책망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여기 보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야, 이 독사의 자식 무슨 말이잖아요. 예수님도 요 말씀을 받아서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보세요. 자,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야, 보세요. 예수님은 욕을 엄청 무섭게 하셨어요. 예, 야, 이거 참.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고 요구할 때 있잖아요. 야, 개, 새끼, 소, 새끼 하면 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잖아요. 자, 개 새끼가 더 좋아요? 독사의 새끼가 더 무서운 거예요? 어떤 걸 비교해 보세요. 뭐가 더 나쁜 말이에요? 독사의 새끼가, 독사의 자식이 더 무서운 거예요. 봐요. 독사의 새끼라 그랬으니 독사는 입에서 독을 품고 있잖아요. 남에게 해를 주는 거예요.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떠들어서 같이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이거를 좀 구체화시키면 마귀의 새끼라는 뜻이에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사탄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야, 이거 참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말씀해.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배웠지만은 배운 것과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대로 배워야지. 또 사도 바울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잘 보세요. 자, 로마서 3장 13절에서 또 보세요. 시작.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또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을 가득 찾고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입만 열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던 거죠.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잘못 가르치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지. 성경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성경 말씀을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왜 성경 말씀 하면서 다른 말을 하고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엉뚱한 말씀을 전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입만 열면 목구멍이 뭐라 그랬어요? 열린 무덤이라 그랬어요. 열린 무덤이. 입만 열면 저주하고 입만 열면 비판하고 입만 열면 부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만이 진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왜 안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그걸 왜 안 믿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입만 열면 독사의 혀, 독이 가득하고 입안에 독이 가득하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지식이 있다는 말은 독이 가득하고 이 말이에요. 세상 지식이 가득하고 이 말은 세상에 있는 그 속에 악마의, 사탄의, 뱀의 독이 가득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배우기는 했지만 목구멍 안에는 열린 무덤과 같이 더러운 것만 가득하고 속이는 것만 가득하고 거짓 것들이 속에 꽉 찼다 이 말이에요. 야, 이거 오늘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명예훼손죄 걸리지 않는가? 근데 야, 참 이거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 배워서 엉뚱한 짓을 하냐 말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엉뚱한 말을 하냐 이 말이요. 그래서 입술에는 독이 가득하고 말할 때마다 좋은 말이 아니고 격려하는 말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저주로 가득 찼다.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우리도 주의해야 됩니다. 말은 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자주 하면 그대로 그것이 사상이 되고 철학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도 착각과 왜곡하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 모르면 자꾸 오해한다고 그랬어요. 모르면 오해하게 되는 거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이 전반적인 구절 안에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붙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받은 그대로 들은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다른 거를 첨부시키지 말라는 거죠. 가감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니까 이스 말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부분으로 사용하는 단어인데 그것이 더하다는 말이고 첨가하다는 말이고 징벌하다는 의미로 이걸 담고 있어요. 가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첫째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경험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덧붙이지 말자 이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 판단으로 측정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전파하고 들음에 있어서 지킴에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 경험을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역사하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치유받고 이렇게 막 했어도요 결국은 자기 공로를 앞세워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만큼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고 함께하라는 거죠. 우리는 이야기할 때도 우리 가끔 자신의 공로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으면서 시편 50편 22절 같이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야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교회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잊었어요? 배웠지만 누구를 잊었어요? 하나님을 잊었잖아요. 성경과 하나님 말씀을 배웠지만 율법을 배우고 율법 의식을 행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의식과 종교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의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 신앙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여러 쭉 나서 이렇게 키우다 보면 아마 어르신들은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진짜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는 마음으로 모시고 전화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가끔 이제 찾아뵙고 살아계신 것으로 감사하고 이런 분이 계시는 거 보면 종교적
효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만 그냥 모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냥 생각만 모시고 있는 거예요. 생각만 효도하는 거예요. 혼자만 모시고 혼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걸 종교적 효도라고 그래요. 진짜 효도하는 거는 전화도 드리고 가끔씩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그리고 어디 아픈지 불편한지 이런 것도 좀 살펴드리고, 이걸 직접적 효도라고 그래요. 직접 살펴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 생활도 하시고 이렇게 쭉 한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만 갖고 있어요. 여기만 생각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해야 되는데, 그저 해야만 되는데, 그냥 여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의식으로만 여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의식적인 생활로 전부 다 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이중인격자라고 부른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요.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자들이요. 다시 말하면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자들이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이 시간에도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금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아오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찢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도 좀 과격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찢어버리기. 야,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가르쳐서 찢어버린다고 그랬을 거예요. 찢어버릴 거다. 그리고 앞에는 또 보세요. 사실은 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도 구약에 의하면 히브리 민족들로서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살아온 자들이잖아요. 믿기는 하지만 빨리 돌아와라.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이렇게 해도 그냥 괜찮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무시무시하게 얘기했지.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중인격자예요.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찢어버린다잖아요. 찢어버린다잖아요. 찢는다는 게 뭐를 왜? 죽여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멀쩡한 사람 찢어버리면 죽지. 사람을 찢어버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찢어버린다 했잖아요.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냥 지옥에 쳐놓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찢어버리면 건질 자가 없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그거를 치료할 자도 없어요. 치료할 자도 없어요. 그러면서 말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예요. 주의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지켜나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사모함을 늘 마음속에 함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지식을 말씀에 첨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 지식과 하나님 말씀은 다릅니다. 많이 배울수록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생각을 자꾸 난도질할 경우가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성경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지배를 받아야 되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정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잣대를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수록 세상 지식이 뛰어날수록 자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험이 많습니다. 경험이나 수고나 공로를 더 앞세우는 것이 바로 이게 죄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혼났던 적도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자신이 혼자 한 것처럼 떠들다가 아주 된통 한번 당했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건강하게 됐어요.
요 부분을 깨고 내가 노력을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내가 힘쓰고 수고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요 부분을 뒤에 걸 빼고 자기 요 앞세운 겁니다. 다윗이 앞세운 부분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내가 탁월한 능력이 있고 탁월한 지혜가 있어서 군사들을 내가 다스리는 고난을 내가 갖고 내가 있어서 앞세운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잘 됐고 부강해졌더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자, 이걸 뭐라 그린다? 인본주의 철학이라고 그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위주의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 되는 순간부터 나라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사람은 점차적으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잊어먹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감사와 기쁨과 믿음이 없다면 그는 지금까지 인본적으로 교회를 다닌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다닌 겁니다. 의지적으로 다닌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나마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기까지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입니다. 느헤미야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의 소유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이 행할 것이 아니. 진짜 여기 좋은 게 나오죠. 소위 너희 말과 행위가 좋지 못하도다. 너희가 지금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좋지 못하도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할 것이 아니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과 행위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그 확신 속에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세워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내 공로 내세워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내 호흡 딱 멈추면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자기 감정과 생각을 주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네. 감정은 환경과 분위기 아주 민감하죠. 우리 감정. 마음이 순간순간 변하는 것이 감정이고 감정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이게 바로 인간의 약점이에요. 힘들으면 금방 포기하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감정 따라 행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 감정을 따라 생각하지 말라고 했을까? 잠언서 26장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감정 있는 자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보세요.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없으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감정은 막 울기도 하고 말이죠. 눈물 흘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속에는 금방 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감정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환경과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막 흔들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우리는 순종하는 자세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자세예요. 기준 따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 진리의 말씀이 기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데 따라서 순종하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진실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545장 보겠습니다. 545장